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면의 여정과 외적 여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 마스터라는 이름을 건 가르침만이 내면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개념과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내면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다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형적 종교나 단체를 넘어서 개별적으로 내면의 참 스승과 연결되어 여정을 걷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내면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승 마스터라는 개념을 몰랐을지라도 오랜 기간 내면의 인도에 따라 개별적인 내면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관적 통찰력을 높여주는 자기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여정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직관과 통찰력이라는 내적 근원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의력을 외적인 것에 둘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주의력을 두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주의력을 둘 수 있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변화에 관심을 두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식을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살펴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부에서의 변화들, 소음들에 대한 관심을 일정 부분 걷어들이고 자신의 관심을 내면 마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면의 눈을 뜨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의 반응과 변화들, 직관적 통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 상황을 접할 때 주의를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 내면을 살펴보면 내면적 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알을 내면의 진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면의 직관적 통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면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의 반응들과 직관적 통찰을 알아차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의 능력, 자기 관찰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내면의 시야가 더 밝아집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자기 관찰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더 자기인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함으로써 더 자기인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자기인식적일수록 의식성장의 여정을 걷기가 수월합니다. 자기 관찰을 할 때는 주의력을 가슴에 둬야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다고 하면 몸 중에서도 보통 가슴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가슴에는 가슴 차크라가 있고 가슴 차크라의 뒤에는 내면의 성소라고 불리는 자신의 상의자아와 상승 마스터와의 실질적인 접점이자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의자아와 상승 마스터와 가슴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면으로부터 오는 직관이 가슴을 통해서 옵니다. 또한 실제와 비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분별력의 중심 또한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신의 법칙에 정렬되는 실제와 정렬되지 않는 환영인 비실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력을 가슴으로 가져가서 가슴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성적 추론은 자신이 과거에 받아들인 고정관념에 휩쓸리기 쉽고 에고에 의해 왜곡되기 쉽습니다.
가슴으로 분별해 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추론과는 전혀 다른 앓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가슴에서의 앓음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적 추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주의력을 가슴에 두는 훈련을 충분히 해서 지성이 가슴의 지휘 아래에서 추론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찰해 보시면 의식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지성적 추론과 가슴의 지휘 아래에 있을 때의 지성적 추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주의력을 머리나 신체의 다른 부위 또는 외부에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가급적 주의력의 중심을 가슴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들이는 문제입니다. 주의력을 가슴에 두는 것이 숙달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의 일들에 대해서 더 깨어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전생에서부터 혹은 이번 생에서 의식적으로 이런 내면의 직관적 통찰에 깨어있는 능력을 개발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내면을 관찰하고 가슴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했던 경험을 간략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에 들어 여러 계기를 통해서 가슴으로 에너지의 진동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능력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각이 많고 주의력이 주로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의력을 가슴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의식적으로 가슴에 주의력을 두려고 집중해서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과 같은 어떤 상황들 안에서 주의력의 일정 부분을 가슴에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주의력을 둔 상태에서 가슴으로 에너지를 느껴봤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같은 것에 에너지가 내 가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낄 때도 있었지만 훈련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력을 가슴에 두고 외부적 자극에 대한 마음 안에서의 느낌을 관찰하다 보니까 또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심리가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훈련을 지속해 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의 차이와 내 마음 안에서의 심리적 변화들에 대해서도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훈련한 독특하거나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가슴으로 분별하는 능력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 개발될 때까지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일정 주의력을 가슴에 두고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주의력을 두기 위해서 일정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사물, 상황을 접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가슴에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떤 에너지이지? 어떤 느낌이 들지? 그리고 그냥 중립적인 마음으로 관찰해 보세요. 혹시 처음에 잘 안 느껴지더라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점차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방과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 가슴에 주의를 집중하고 고요히 내면의 소리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이의 면존, 그리스도 자아 또는 가깝게 느껴지는 상승 마스터님이 계시다면 주의력을 가슴에 집중한 후 그분을 마음속으로 몇 번 부르고 그냥 고요히 경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가깝다고 느낀다면 가슴에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른 후 중립적인 마음으로 단순히 내면의 소리를 경청해 보세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거나 직관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중립적으로 있으세요. 마음 안에서 여러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관적 알미나 여러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있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력이 흩어지거나 마음에 충동이 있을 때는 다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가슴에 집중하고 고요히 경청해 보세요. 기원문이나 디크리, 만트라 등을 낭송하는 분들이라면 낭송 전과 후에 상승 마스터님들께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훈련하시면 가슴으로 에너지의 진동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경청의 은혜, 내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상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는 내 하이체를 초월해 있는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안에 환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 하이체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환영과 프로그램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슴의 직관적 통찰 또한 어느 정도는 환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육하에 있고 우리의 의식이 여전히 내 하이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직관조차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중립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알을 따라 여정을 가면서도 언제나 중립적인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의 범주는 매우 넓을 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나 자신의 상위 자아로부터의 충동에서부터 자신이 가진 정체성, 가치관, 생각, 감정, 외부적인 말과 행위, 육체적 감각까지 모두 자기 관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을 감시하듯이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주의력을 두고 내면에 깨어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발짝씩 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하나 더해질 것입니다. 자기관찰 훈련은 여러분의 직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관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관적 통찰로 무엇이 신의 것이고 무엇이 신의 것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서 잘못된 관념들, 정신적 이미지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면 분별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성장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분별력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여러 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 하이 마음에 받아들였던 환영들을 살펴보고 내려놓으면서 진리로 대체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성장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정화해서 분별력을 높이며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면을 정화하고 분별력을 높이려면 내면에 밝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관찰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기인식적이 됨으로써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에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삶이 더 이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거나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기인식적이 되어 이런 습관적인 패턴을 살펴보고 내려놓은 후 의식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을 관찰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변화로서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찰하는 자체로 필요 이상의 몰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찰은 자신의 마음 안의 감정들, 생각들, 반응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삶의 무게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삶에 대한 인상들은 외부 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기초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고통으로 경험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로 인함이라기보다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 일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인상들에 기초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통스러운 감정과 같은 반응들을 자신으로 깊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중립적으로 자신의 심리를 관찰하게 되면 깊은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즉시로 고통이 감소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여러분 존재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순수한 관찰자인 순수 의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정과 생각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여러분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의식은 특정 감정이나 생각들과 동일시할 수 있지만 또한 그 동일시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감정이나 생각을 억눌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한 발짝 물러나서 심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생각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 생각, 느낌, 나아가 외부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이 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덜 고통받으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관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내면의 직관적 통찰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면으로부터의 직관은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식이 외부로 향해 있고 내면의 감수성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면 내면의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시야가 밝아져서 직관적 통찰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재의식적인 환영과 자아의 작용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관찰을 통해서 과학자가 중립적인 자세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중립적인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의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중립적인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심리를 정화해 가는 것이 수월해질 것입니다.